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택받은 사람의 아들 생명 주신 왕 중의 왕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께 엎드리네 찬양 받으실 주님 겸손한 경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32, 33절 읽고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또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귀한 그 말씀, 하늘에 정착된 말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또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이 말씀, 씨로 뿌려지는 이 말씀을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또 받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반복학습.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의 아들, 이 누구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되물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아들이란 말이 영어로 보시면 영문이 대문자죠. 자,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은 그들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구약에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나왔는데 거기 이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환상들 속에서 봤는데, 자,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했어요. 자, 다니엘이 한 번 언급한 이 사람의 아들, 이제 신약에서는 무려 84번이 나옵니다. 84번 중에 사복음서에서만 81번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한 번, 요한계시록에서 2번 나옵니다. 자,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이 40번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26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14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보다 분량이 더 많은 요한복음, 우리 보고는 요한복음은 제일 적은 11번이 나옵니다. 근데 뭐 분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뭐 이렇게 더 덜 보여주거나 또 더 많이 보여주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신약 복음서의 그 구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스스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요. 또 자신이 부활해서 이제 주님의 그 왕좌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으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아들이라고 언급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사람의 아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사람의 아들을 언급했는데 그것도 반대자들이 언급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요. 자,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붙잡으려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전에 했던 말씀을 그들은 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 오늘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자신이 들린다는 말을 또 언제 한번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말을 또 하셨어요. 바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이미 봤죠.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8장 28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들어 올린다는 이 말, 너희들이 들어 올린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오히려 이 찬성자들인 이 제자들보다 어떤 면은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그들은 믿지 않으려는 동기, 그 목표 아래서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죠. 그랬으므로 그들의 결과는 더 나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는 자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 자세 자체는 배워야 되죠. 우리 찬성자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배우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삶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믿으려고 듣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듣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당한 그 나쁜 결과보다 완전히 반대된 너무나 복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듣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들은 그 주의 말씀, 그의 주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이 반대자들은 알지 못했죠. 자,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아들이 들려지는 일, 바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 들려지는 일 그 자체는 이 반대자들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진짜 그들은 계획이 그거였기 때문에 죽이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찬성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문 오늘 33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반대자들은 희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어요. 듣기 싫은 소식이었어요. 그것은 율법, 그러나 그 반대자들은 희소식이면서도 기쁜 소식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영원히 거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설익은 말씀을 가지고 그 설익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무시했어요. 또 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반박하는 거죠. 주님의
항상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한 이 질문이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네 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의심에 찬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씀 우리 구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한 번 언급한 그 사람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거나 혹은 부인했던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에 언급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과 같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인했어요.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온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나아가서 이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았어요. 부인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잡타가 공인하고 하나님이 공인한 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봤을 때 답답해하셨을까? 너희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느냐는 거죠. 왜 거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거의 책망 수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근데 니고데모처럼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나마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새롭게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알고도 깨닫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은 지금 큰 불행 그리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된 거나 지금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언제 또 한 번 앞에서 언급하셨죠. 네, 사람의 아들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까 봤던 우리 8장이었습니다. 네,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였어요. 눈먼 자의 눈을. 그게 8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사람의 아들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든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교수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 네. 여러분,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사람들도 말하죠.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반복하면 결국은 우리의 뇌 안에 그게 방이 만들어져서 완전히 못을 딱 박아놓는 것처럼 딱 박힌다는 거죠. 반복 학습이 그렇게 유용하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요.
반복한 교육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미 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들어야 되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왜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말씀 또 전하신대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과 의혹을 가지는 것은 마치 예수님 저 그거 들었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 그 내용 다 알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 물론 저나 이 목사님들이나 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본문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같은 본문을 쭉. 그리고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1년 넘게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거를, 이런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근데 같은 본문도 그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유익을 주님이 거기서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나 대언자들도 그래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반대자들의 원성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반대자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자, 그것이 주 하나님께, 주님께 큰 기쁨이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도 큰 기쁨이라는 거를 알았던 겁니다. 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한 사람이 듣고, 말씀 듣고, 회개해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리고 하늘 가서 보상을 받는 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빛이란 이 말씀을 또 전한 거예요. 그때도 전했지만, 8장에서도 전했지만, 지금 12장에서 또 전하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이제 잊지 말라고 덧붙이시면서 또 전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하지만, 거기다 또 덧붙여서, 너희들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 그들이 따지는 그 물음, 그 질문들은 보통 어둠이 그 동기였던 거예요. 왜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그 옆에서 그들의 믿지 않는 그 의도와 또 함께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몇몇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몇몇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어요. 근데 그 무리 안에서 섞여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를 주장하는 그 틈에 끼어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뭔가 틀린다는 게 아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안에요. 어둠 속에서 같이 걸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좀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 곧 내가 죽는 일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혹은 그것이 나를 찬성하는 자들이 망하는 일이나 또 슬퍼할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빛의 자녀들이 된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럼 어둠 가운데 함께 어둠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빛을 비추시다가도 그분은 어느 때에 자신을 숨기십니다. 오늘 아까 36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숨기셨어요.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둠이 무서워서 숨기신 겁니까? 두려워서 숨기신 거예요? 아니죠. 마치 우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농작물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쉬어야죠. 쉴 때가 있죠. 농부도 쉬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 다음은 그 땅이 그 씨와 물을 받아들여야 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이제 주고 나서는 없다는 걸 아셨던 거죠.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열매를 주시도록 아버지께 다 맡기시는 모습이 이 바로 자신을 숨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나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막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는 주님, 그 권능과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성화되는 것도 그 권능과 책임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그 권능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주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이 일할 때 치고 빠지고 일하고 쉬고 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권능이 있다. 부담 갖지 마라. 너는 전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구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빛으로 반복 학습하도록 하신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믿지 않은 상황인데 왜 제가 아멘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능력이 훨씬 더 있고 훨씬 권능이 있으세요. 그 어떤 권위자들의 말보다도 더 권능이 있으셨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이 다 보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나쁘게 보이는 결과가 오히려 예수님의 우리 종인들이잖아요. 주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 그 놀라운 기적에도 믿지 않는 일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또 우리가 베푸는 어떤 친절이나 긍휼, 사랑, 그것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주님에 대한 이 말씀과 복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 듣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복음의 빛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전하는 사람의 선택이나 책임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빛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곧 복음 선포의 의무를 우리가 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참 행복이 있는 거죠.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또 새롭게 완전히 바뀌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그 사람 선택에 달려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12장 이제 38절부터 41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대언자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12장 38절에서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들이시자 세상에 비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이사야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떠나버리는 이 북왕국처럼, 이스라엘 북왕국처럼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매우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주님을 믿었습니까? 제가 전했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주님. 또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주의 팔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아닌가? 권능, 힘, 지혜,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리고 대적들을 다 쳐부수는 그 팔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타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의심했어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믿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이사야. 그러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그 해답을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40절 말씀처럼 들었죠. 믿지 못한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으려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믿지 못한 자들은 무지해서 믿지 못했지만 이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알고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 너가 알아라 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눈이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해서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완전히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공급을 끊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을 그런 경우도 다 계획 속에 넣으셨어요. 너희를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한 거냐? 그러면 더 이상 주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 원칙이 있다는 거. 요걸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너가 오해하지 마라. 내 강한 팔이 지금 계속 일하고 있다. 내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성화되고 구원받아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사람들을 붙여주면서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주의 팔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 이 교회 말고 누가 지금 주일 오전에 오후에 이 주일 또 수요일에 말씀을 주님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빛의 자녀가 주님을 배우고 계속 따를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자 하는 자들을 강권하시는 우리 참목자,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주의 팔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있다라도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믿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의 팔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농구 경기에서 이제 수비수가 공격자를 이렇게 팔로 밀면서 골 못 넣도록 막 하잖아요. 밀어버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팔로 어둠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쳤음에도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그 속으로 계속 밀어넣었어요. 아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늪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어디 잡을 데도 없는 곳에다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 대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아들이셔서 사람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현 주소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어둡지 않아요. 빛이 비추고 있는데요. 항상 밝은 길 위에 걸어가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이 그들과 옆에 딱 같이 동행하고 계세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라 하지.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길인 거예요. 항상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존재, 마귀 사탄이 그들을 끌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둠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빛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과 진리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고 전하고. 이 일에 우리는 계속 순종한다면 우리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밝은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고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결코. 같이 이제 초청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세상의 빛이자 우리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십시오. 이런 찬송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걸, 또 사람 세상에 있는 걸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반복해 주시는 말씀, 옛날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기뻐하실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시자 우리의 또 빛이신, 우리 자녀들, 빛의 자녀들의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시는 분,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꿰차고 계시는 분, 맡길 수가 있습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죄속하신 희생제물, 모든 것 다스리는 통치자, 다시 오실 주 그리스도,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께 엎드리네, 찬양 받으실 주님, 겸손한 경배 받기 합당하신